기도 모임 3층에서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2장 25절을 봐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2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설명하거나 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듯하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예수님께는 이게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4장에 가서도 보지만 니고데모도 다 아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다 알았고 가룟 유다에 처음 만날 때부터 다 알고 계셨어. 우리는 모를까? 주님 우리는 모를까? 무슨 동기로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다 알죠. 그런데 알고도 참으시는 거.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생활은 고통이었다. 모르는 게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처음 봤지만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을 받는다든지 미리 말을 해서 아시는 분이 아닌데 그 주님 앞에 자 1절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1장 1절 2절 3절 나누는 건 우리가 나눈 것이고 후에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애초에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책을 볼 때 이렇게 나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장이냐 3장이나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용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 주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타났다. 니고데모를 뭐를 읽었냐? 이걸 암시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자, 3절 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인사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인정합니다. 이미 가나 혼인잔치를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빨리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다 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칭찬을 했으면 주님께서 반응이 아니다라든지 네가 제대로 알고 있다든지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툭 던지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혼자 왔거든요.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누구한테 한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인데 네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인격으로나 영으로나 삶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나 니고데모가 아주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종교인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고 진실한 인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허투루 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가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라고 해서 1절에 바리새인 중이지만 바리새인이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신분이라 할 수 있어요. 숫자도 그보다 작았고 그런데 위중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볼 때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네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너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너는 바리새인인지 모르나? 너는 종교 지도자일지 모르나?
너는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아봐요. 준비하면서. 뭐냐?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나요? 우리가 이 니고데모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사는지 아세요? 이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줄로 아십니까? 니고데모를 오늘 이 시대에 내 앞으로 데려다 놓으면 나는 상대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니고데모가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존재로 여길 겁니다. 툭하면 악한 소리 하지요. 게으르지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지요. 니고데모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인 중에 니고데모를 능가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폄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다 가짜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막 책망하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만큼 뭐 위선도 좋고 가식도 좋은데 우리는 그만큼 제대로 11조 합니까? 우리는 그만큼 제대로 금식합니까? 우리는 그들만큼 기도했나요? 우리는 그들만큼 죽기 살기로 안식일을 지킵니까? 어찌됐든 우리 그렇지 못해요. 우리 다 뛰쳐나갈걸요? 근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려를 표시한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남발하지 말자고요. 값싼 은혜,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간다. 말은 쉽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나는 천국 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국방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싸움이라는 건 붙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 기름이 없어서 뭐 비행기도 못 날린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화 항무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데 다 죽어요. 그들만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할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자신할 게 뭐가 있어요? 하물며 내 영혼의 미래를 함부로 자신할 수 있고 낙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인정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남긴 사도 요한도 니고데모를 향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 봤는데 예수님이 안다니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근데도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안식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 말씀에 능통한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했던 이 니고데모가 그동안 몸부림치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식일 한 번도 마음은 모르지만 겉으로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유대인의 혈통에다가 어영부영 했으면 바리새인 못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못 돼요.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무만 좋다고 될 것도 아니고 공부만 잘했다고 뽑히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감각만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교 일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데 거기서 뽑혀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나 같은 건 완전히 그가 볼 때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그런데 왜 그는 거듭나지 못했으며 거듭나야 하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건 그 사람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는 뭐 했지, 지금까지? 큰일 났다. 위기를 느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면을 내려놓고 온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지위나 이런 걸로 따지면 올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리고 거듭난 증거도 없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매치가 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뜻대로 행해야 거듭나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는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많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한다고 새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뼈대를 바꿔야 새집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된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장로 임직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고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잖아. 강도가 가버렸잖아. 한 방에. 네? 한 방에.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요행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기준에 따지면 나는 뭐 1000만 번 천국 가지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고 온갖 악행은 다 해가지고 그 십자가에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건 뭐 너끈히 간다. 이런 안심을 할 수 없다. 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이 양극단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이 양극단의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돼야 되냐. 그럼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오늘 증언하시는 바 어떻게 거듭나야 하며 거듭난 증거가 뭐냐. 이 두 개가 푸는 열쇠예요. 자, 어떻게 거듭나는지 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진실로라는 말을 3절에도 2번 했고 5절에도 2번 했어요. 왜냐? 참되고 참된 말을 한다 내가. 너무 중요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 뭐야? 구원과 관계가 돼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비결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다. 물이 뭐고 성령은 뭐냐? 성령은 이견이 없지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성령이라고 딱 명시를 했으니까. 이게 물이 뭐냐? 세례를 말하는 건가? 그러면 오히려 쉽지요. 그러면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되나? 그럼 세례를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나? 그러니까 그건 물 세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은. 그건 뭘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말씀이다, 진리다. 그것이 이제 보편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과의 헬라어 카이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 접속어거든요. 그런데 이 과라는 카이라는 말은 즉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대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이나 성령이나 같다. 진리나 성령이나 같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를 떠나서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니고데모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3번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고 편들어주죠. 그 다음에 장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이 나는 거듭남의 열매라고 봐요. 한번 스쳐가는 만남이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지만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둔하는 걸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만남이 그에게 큰 삶의 충격이 되었고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천국에 있을지 아니면 지옥에 있을지는 주님만 아시지만은 저는 적어도 그런 객관적인 열매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깊이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적 이야기지만 천국은 그래서 아직 그리고 이미라는 개념을 써요. 천국은 아직 우리가 맞이하지 못했지요. 장차 갈 천국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실래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도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미 받아버렸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앞으로 지옥 갈 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지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는 쉽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 지옥 간다. 맞죠? 그러나 이미 지옥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는 자는 앞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천국은 가서 얻는 영생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하면 영생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노력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상태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정된 상태로 죽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이미 합격한 사람이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서야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원리죠. 직장을 합격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그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것이지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천국 갈 자는 천국 갈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갈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 자는 합격한 표가 나지요. 웃음이 있다든지 놀러 다닌다든지. 그러나 떨어진 사람은 표가 나지요.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뭐 술을 먹고 좌절해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건 못 속인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내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아무리 잘났다고 다른 걸 내겠냐. 이게 마태복음 7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 나는 거다.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가 두려우니까. 행동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소리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지만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 사람 넘어질까 봐. 왜? 천국과 지옥을 아니까. 영혼을 아니까. 시험에 빠져도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로 왜 내가 천국을 버리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하찮은 일로 교회를 떠나느냐는 거예요. 왜? 영혼을 아니까. 천국 지옥을 아니까. 자, 19절 보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건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자, 1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의 불신자의 열매, 지옥에 갈 자의 열매가 뭔지 아냐?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여기서 어둠은 죄입니다. 의보다,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 본능적으로. 이게 세상 믿지 않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이미 영생을 가진 자는, 거듭나서 영생을 이미 갖고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떡하냐? 본능적으로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한다. 죄보다 의를 사랑한다. 이 땅의 것보다 영을 더 사랑한다. 그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대해간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건 노력이 아니고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빛의 열매. 그래서 지옥에 갈 자도 열매가 있고, 그건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거꾸로 거듭난 자 열매는 뭐냐? 종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바리새인은 완성됐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성령 받는 것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찬송할 때 보면 대충 안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대충 알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진지한지. 교회 안에 행동하는 걸 보면 안다니까요.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어떤 결정을 할 적에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존심보다 소중한 게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견디고 참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혼자 된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일부를 넣었어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일부를 넣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혼자 된 이 여인은 전부를 넣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헌금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는 빛이고 예수고, 그래서 구원 얻는 자는 예수님이 귀하고, 구원 얻는 자는 빛으로 살 것이고, 구원 얻는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구원 얻는 자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구원 얻는 자는 신앙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헌신짝처럼 집어던진다. 그건 그동안에 해왔던 건 전부 위선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거죠. 목사니 뭐니 해도. 현역에 있을 때는 막 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져가지고, 어느 목사가 산골에 들어가서 제대로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엉망으로 산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은 위선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속아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거듭났는가. 그래, 거듭났다고로만 이렇게 자꾸만 착각하지 말고, 거듭났다면 증거가 뭐냐. 그걸 따져보라. 그것이 있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했을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결혼식 날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를 주목하지 말거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방해꾼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가
복음의 방해꾼이 될 때가 많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때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건방지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맡긴 소명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면 천국에서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신중하게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거듭나지 못했는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교회인 중에 한 명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부는 못 가고 이미 틀렸고 한 명도 못 갈 수 있어요. 100% 가지 못하고 제가 목회하는 한 우리 교회에서 100% 천국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끊임없이 새신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100% 천국을 끌고 가기는 어렵고 역으로 100%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나한테 따지는데 복음은 무서운 겁니다. 복음은 무서운 거야.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거듭났는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을 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천국을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몸부림을 쳐도 천국을 못 간 사람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못된 짓만 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이 강도를 살렸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이다. 주여, 내 평생에 성령에 매달리고 내 평생에 교회 봉사를 하고 내 평생에 노력을 해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으니 천국을 못 갈 수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천국을 못 갈 수 있고 전부가 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주여,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빛은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지요. 거듭나면 거듭남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죽을 자는 죽을 열매가 있을 것이고 주여,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있다면,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자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다고 하신 주여,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주여,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몸부림을 쳐도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우리 가족, 고륙, 친척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라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듭난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